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동두천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예배당 앞에 보면은 벚꽃도 피어 있고 뒤쪽 산에는 개나리가 아주 노랗게 예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1986년 5월달 그때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많았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참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대학교 때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들이 참 많이 있어서 가장 가까운 교수님을 찾아가서 진지하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교수님이 날 쳐다보시더니만 야, 이 사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술맛 떨어져. 그렇게 교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원주에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있어서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흔히들 사람들이 대답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궁금증은 풀리질 않았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형님께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형님께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형님,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형님도 굉장히 진지하게 저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그게 참 고민이구나. 나도 오랫동안 네가 생각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어. 내가 만일 해답을 찾게 된다면 그 해답을 너에게 꼭 알려줄게.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6년 5월이 됐는데 제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진호야, 예수 믿으면 술 끊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는 술을 끊고 싶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나가 교사를 하게 될 텐데 날마다 술을 마시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내가 현직에 나가도 이렇게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술을 끊고 싶어서 내 나름대로 각오하고 결심했지만 잘 술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되면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고 당구를 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친구가 전해주는 그 얘기는 저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 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지. 저는 처음으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전도사님이 예배당에 앉아 계셨는데 전도사님과 마주 앉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을 그날 제가 듣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일에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홍수가 나도 무너지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학생은 인생을 반석 위에 건축했어, 모래 위에 건축했어. 그 질문은 내 마음을 막 두드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전도사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모래 위에 인생을 건축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엇인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질문하시는 전도사님은 인생을 반석 위에 건축하셨습니까? 전도사님은 당당하게 당신이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했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저도 인생을 반석 위에 건축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전도사님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면 학생도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하고 행복하고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학생,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하고 싶습니까? 예, 전도사님. 학생, 그러면 학생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남의 집 가수원에 가서 과일도 많이 따먹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나쁜 욕도 많이 하고 참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질문에 예, 전도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로마서 6장 23절을 펼쳐놓고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학생이 죄가 있다면 학생은 사망을 당한다. 이 사망은 지옥 가는 걸 말한다. 학생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들어보지 않겠냐. 그날 밤이 늦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마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몰랐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을 때 저는 저 혼자 그 춘천 제1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전도사님이 차근차근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듣는데 마치 내 가슴이 뻥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예수님이 그저 훌륭한 분이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그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흘린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5글자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끝냈다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죄를 사함받게 된 겁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고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시간만 있으면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는데 그 시간에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친구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어서 일본에 20년 동안 제가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동두천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말씀을 전하면 그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받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간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